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몸의 성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 여쭈면요, 제 1순위, 제 1번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다들 예측하신 대로 건강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제일 많이 구합니다. 우리들 대화 가운데 건강이 최고지, 건강하면 됐지, 이런 대화 자주 나누잖아요.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또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우리들에게 가득 차 있어서 요즘 사회를 보면 건강 관련된 좋은 유익한 정보도 많고요. 건강에 필요한 여러 물리적 조건과 환경은 참 잘 갖춰졌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트에 가보면 한쪽 코너에 이제 건강 보조식품이 이제 필수 진열 상품이 되었잖아요. 앉아 계신 분들도 1년 또는 2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 검진을 받으실 텐데, 이런 건강 검진도 우리의 일상화된 지가 이제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강조하는 것 중요하지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을 원하고 또 원해야 되고요. 마땅히 우리의 기도 제목 1순위 건강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과잉 대응해도 그리 큰 문제 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이왕에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에 대한 좀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건강하기 위해서 좀 다차원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하면 주로 몸의 건강만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될 건강은 몸의 건강을 넘어서서 건강한 삶입니다. 건강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몸의 건강도 지키고 돌봐야 하겠죠.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죠.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의 상태, 이렇게 세계보건기구는 이렇게 정의해요. 이 신체, 정신, 또 사회관계, 또 영적 차원, 이 모든 건 우리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차원들이잖아요. 근데 건강을 정의하면서 삶을 구성하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하고 아름답게 역동하고 또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이걸 이제 건강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건강한 삶이 곧 건강의 본질이다,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건강한 삶이 아니면 몸의 건강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병든 삶이 우리 몸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몸은 건강하지만 만약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걸 간과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도 사실 쉽게 망가지고 또 병들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인들에게 만연해 있는 우울과 불안, 무기력과 절망, 방치했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 자주 들려오잖아요. 자기 우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절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이들, 건장한 장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자주 듣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팔팔하게 마음껏 자기 삶의 가능성을 펼치며 살 수 있는 그런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적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빈번합니까? 이렇게 몸도 건강하고 또 나름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잘 관리하지만 사회적 관계에 또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우리 몸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관계 속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들이 있죠. 지나친 경쟁, 분열, 다툼, 때로 찾아오는 불공정, 불의함 또는 차별.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저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좌절과 아픔을 겪습니까? 얼마나 큰 고독과 소외를 경험합니까? 얼마나 큰 단절감을 경험하냐고요. 실직하게 되고 또 정말 애써서 최선을 다해 했지만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빈곤한 구조적 모순 때문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도 잃고 또 자기 꿈도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며 자기 몸을 찢고 괴로움에 처해 있는 경우를 얼마나 우리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가 무너지면, 이 사회가 건강하게 역동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우리의 몸을 위협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좋다고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적절히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또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이루고 있고 또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다. 그러면 다 그것으로 이제 됐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도 괜찮지만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면, 영적 차원에 무심하고 영적 차원에 무지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하긴 했는지 어느 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땀을 쏟는 것인가? 인생의 진짜 의미와 목적은 어디에 있지? 나는 늘 다른 사람이 내게 기대하는 것, 이 사회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위해서 억지로 나를 깨워 맞추고 형틀에 나를 억지로 조용하고 살아왔는데,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구지? 난 세상 앞에 다른 사람 보기에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왔는데, 이 사회적 겉껍질과 이미지와 옷을 다 벗어버리면 나는 진짜 누구지? 이런 근본적인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물음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할 수 없다, 그런 영적 결핍 속에 있다. 그건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 몸을 위협하는 위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명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무엇이 진짜 우리 모두의 번영을 위한 진정한 신념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사회는 언제든지 혼란과 분열과 폭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건 끊임없이 이해관계의 충돌이고 서로 다른 욕망 또는 같은 욕망의 충돌이잖아요. 그걸 잘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건강한 가치 체계입니다. 이건 영적 차원의 것이에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사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우리의 정신도 병들고 우리의 마음도 병들고 우리의 몸도 큰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분열, 사회적 파괴, 영적 결핍의 가장 해악이 되는 증상이 바로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인간의 추악한 면모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일이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건장한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어요. 꽃다운 우리 아이들이 목숨을 잃어요.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몸이 건강하면 뭐합니까? 사회가 병들어 전쟁이 일어나면 폭력이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하여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현실이 우리 사회 속에 난무하게 되면 건강한 우리는 언제든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위협하는 게 또 있습니다. 생태학적인 인식의 결여.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몸은 지구라는 몸의 일부인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제살 깎아 먹듯 우리의 몸인 지구를 파괴시키는 삶의 방식 역시 우리의 몸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스스로 자초한 기후 변화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미 해왔지요. 생태학적인 인식이 결여되면 우리 몸은 위협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일찍부터 이 생태학적 인식에 대해서 선언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지었다고 말하죠? 땅의 흙으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첫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땅의 흙을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에서 아담이 온 거예요. 첫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땅의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의 대지와 몸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현대 과학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과 그리고 이
땅을 구성하는, 이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우리 몸에 생명의 현상을 일으키는 유기물, 그 유기물에 예를 들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거 구성하는 입자, 탄소, 수소, 산소예요. 이거 뭐 우리 몸만 가지고 있던가요? 대기에, 이 지구에, 온 우주에 가득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몸과 지구의 몸은 본질상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구의 몸의 일부인 게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걸 일찍부터 우리에게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기 때문에 먼지로 돌아가라, 땅의 티끌로 돌아가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또 죽음을 의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땅의 흙은 아닙니다. 땅의 흙으로 지어졌지만 우리에게는 땅의 속성으로, 흙의 속성으로는 환원시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속성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흙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를 가리켜서 생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령은 영혼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네샤마 하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랬더니 땅의 흙이 흙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땅에는 없던 새로운 차원과 속성이 출현, 창발하여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령이 되었습니다.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영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흙의 차원을 넘어서서 영혼의 차원으로 도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역설적이고 이중적인 존재예요. 분명히 땅의 흙이에요. 그런데 흙을 초월해 있어요. 흙의 속성을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초월하는 속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몸이자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몸이자 영혼입니다. 둘은 분리할 수 없어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앞면 없이 뒷면 있을 수 있습니까? 뒷면 없이 앞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사람은 독특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몸이면서 동시에 영혼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이 몸과 영혼을 분리시켜 생각하기 쉬워요. 몸에 해당하는 삶이 따로 있고 영혼에 해당하는 삶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영혼과 관련된 영적인 삶과만 관련되어 있지 몸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별로 관련이 없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오해를 해요. 구원을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성에 입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영혼에 더 적합한 형태로 변형된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44절에서 그 변형된 몸을 가리켜서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썩어지는 몸이 있고 썩지 않는 몸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이라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썩어지는 몸에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형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영혼만 쏙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우리의 몸이 점차 변형되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완성의 때에 완전히 신령한 몸이 되어 영혼과 일치된 몸이 되어 영생을 누리는 것을 구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성경의 바른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과 영혼을 분리시켜 이해했던 사람들이 뿌리가 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됐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물질을 악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했을 리가 없대요. 그래서 하급신이, 밑에 있는 하급신이 그것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이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영혼이 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도 왜곡됐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몸이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만 몸이고 실은 몸이 없다. 이걸 가연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짜 몸을 그냥 살짝 취한 것처럼 보인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몸으로부터 영혼을 해방시키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영혼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되도록 몸을 성화시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저 몸의 건강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의 성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오셔도 돼요. 말씀 이미 주셨고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주시면 됩니다. 구약의 시대처럼 선지자를 통해 말씀만으로 우리에게 관여하시면 될 텐데 왜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 몸에서 영혼을 빼내시려고요? 아니요. 이 땅에서 영혼을 깨우셔서 잠든 영혼을 깨우셔서 그 영혼으로 몸을 주도하고 우리 몸이 성화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것의 최종 완성이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는 일입니다. 몸의 성화 과정의 끝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해 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은 주님을 향해 성화되도록 그렇게 존재해야 되고 주님은 우리의 몸이 성화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했던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무역 도시고 항구 도시예요. 아주 풍요하고 번영의 도시입니다. 각계 각층의 사람들, 다양한 민족들, 여러 나라 사람들이 교역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갔던 곳이에요. 매우 부유한 도시입니다. 동시에 뱃사람들이 정박해서 한참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있는 동안에 억제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갖가지 다양한 향락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뱃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몸의 욕구와 충동과 쾌락에 편하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 옛날 몸에 깊게 배어 있는 습성을 못 버렸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제 향락촌에 가서 마음껏 향락을 즐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이제 여러분의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은 창기와 결합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 삼고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6장의 주요 내용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리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몸의 성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몸의 성화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이다. 성경은 일찍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한 몸으로 결합된 그런 삶에 대한 비전을 일찍부터 밝혔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가를 든다는 건 결혼하겠다는 뜻이에요. 결혼은 한 몸 이루어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너희와 한 몸 이루어 살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성화란 하나님과 결합되어 한 몸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에 잇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정의에 잇된 삶의 방식이 내 몸의 구조가 되고 뼈대가 되고 내 몸의 습관이 되고 내 몸에 온전히 배어갈 때 우리는 그것이 몸의 성화다. 이렇게 다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열거한 공의, 정의, 은총, 긍휼히 여김, 진실 이런 것들은요, 눈에 보이나요? 눈에 안 보이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경험할 수는 있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그 가치를 가슴에 품고 그 가치에 부합된 행동을 이행하고 실천할 때 그 보이지 않는 가치는 경험할 수 있는 실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공의는 우리의 몸의 행동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실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 이 5가지 가치들은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 지향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누군가 관계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몸의 욕구와는 다릅니다. 욕구는 자기 내면에서 즉각적으로 알아져요. 배고프면 배고프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밥을 지어 먹든 빵을 사 먹든 하면 돼요. 욕구는 자기 충족적이에요. 자기에게 알려지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채울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구화시켜도 돼요. 하지만 공의와 정의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반드시 나 자신을 벗어나서 타인을 지향할 때 구현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공의는 체다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건 본래 올바른 관계를 뜻해요. 올바른 관계가 뭘 말합니까? 공감과 이해의 기초에서 잘 소통하고 그의 처지를 잘 헤아려서 연대하고 그의 삶에 나도 책임을 다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올바른 관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남을 이해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공감하려면 잘 봐야 돼요. 형편을 봐야 되고 어려움을 봐야 되고 아픔을 봐야 돼요. 적절하게 나도 그의 아픔을 반영해서 위로를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의 삶의 자리에 같이 있어주고 걸음을 같이 걸어줘야 돼요. 다 몸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때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 공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의 몸이 성화되는 거죠. 제가 어르신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몸에 이런저런 기능이 다 이제 쇠잔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드려요. 볼 수 있으면 어떻게든 보려고 하세요.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어떻게든 들으려고 하세요.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으면 어떻게든 걸으려 하십시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디를 향해 걸으시렵니까? 주를 향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향해 듣고 보고 걸으면 마지막까지 우리는 성화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때가 되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될 것이고 예비되고 약속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볼 수 있으면 어떻게든 보려 해야 돼요. 주를. 들을 수 있으면 어떻게든 끝까지 생이 다하는 날까지 들으려 해야 됩니다. 걸을 수 있으면 끝까지 주를 향해 어떻게든 걸으려 하셔야 됩니다. 그게 몸의 성화예요.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건 공정한 재판을 뜻해요. 과거에 약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해요. 돈 많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만연해 있는 사회입니다. 약자를 똑같이 동등한 사람 취급하고 대우하라는 게 정의의 핵심이에요. 모든 존재를 너와 동등한 존재로 대우하고 너의 욕구가 있는 것처럼 남의 욕구도 있음을 인정하고 너의 허물을 네가 자각한 것처럼 남의 허물도 포용하고 이게 정의입니다. 그런 삶도 몸으로 듣고 보고 함께 걷는 과정, 필요를 채워주는 과정이 없으면 실현될 수 없어요.
은총과 자비, 이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은총과 자비는 역설적인 측면이 있어요. 은총은 내가 하는 일을 멈추는 행동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멈추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께 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총 체험이에요. 자비는 내 속에 있는 불완전함과 죄성과 유한함을 하나님께 낱낱이 드러내는 걸 뜻합니다. 근데 이 은총과 자비가 곧 우리에게 공의와 자비로운, 공의와 정의의 삶으로 인도해줘요. 자기 속에 죄가 있음을 명확하게 자각한 사람은요, 남의 허물 함부로 얘기 못해요.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합니까? 그나 나나 거기서 거긴데, 그 사람이나 나나 뭐가 그렇게 다른데, 못합니다. 나도 은총에 잇된 존재고 저도 은총으로 사는 존재인데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하다고, 너는 우월하고 나는 열등하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런 마음과 그런 자각 속에서 공의와 정의로운 삶이 이루어집니다.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몸이 공의와 정의를 향해 재편되고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몸의 성화입니다. 마지막 진실. 진실은 편견 없이 보는 거예요. 자기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내려놓고 판단 없이 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진실을 보아야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어요. 왜곡된 시각으로 보면 폭력이 생깁니다. 지배가 생깁니다. 거짓이 생깁니다. 그러나 진리의 기초에서 바르게 보면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잘 살펴보세요. 결국 몸의 성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이니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의 기초 위에서 행동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의 건강을 중시합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몸의 건강을 넘어서서 몸의 성화를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이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고 온 땅이 번영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몸의 성화를 위해 함께 힘쓰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친히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어주셨습니까? 주님, 우리 몸을 하나님 귀히 여기셔서 변화와 성화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여 살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52